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52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모든 땅이 본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땅끝. 두 번째, 거룩한 팔. 세 번째, 구원. 이렇게 세 가지로 중요한 용어를 중심으로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땅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땅끝까지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땅끝이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석할 필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 읽기가 가능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치하는 계획과 방식에 대하여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땅끝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땅끝까지도. 여기서 땅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가끔 머리가 아플 때, 골이 땡길 때, 골이 팰 때, 이럴 때 어떤 치료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는 어떤 약으로 긴급 처방을 합니까? 너무 골치가 아프다. 너무 머리가 아프다. 골이 아파올 때 어떤 약을 쓰죠? 어떤 분은 펜잘, 어떤 분은 게보린, 어떤 분은 사리돈, 어떤 분은 아스피린, 어떤 분은 킥센, 어떤 분은 탁센, 또 어떤 분은 코로나 시기에 그 예방주사 맞고 나서 열을 놓을 때는 주로 뭘 썼습니까? 타이레놀. 또 어떤 분은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뭐 이부펜,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을 텐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끝까지도라는 단어가 원문에서는 골 아프세입니다. 골 아프세. 골이 아파올 때. 골 아프세. 정확한 발음은 콜 아프세. 여러분은 콜이 아플 때가 있습니까? 골이 아프거나 골이 때릴 때가 있습니까? 골이 아파올 때. 골 아프세. 이것이 바로 땅끝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원래 땅이라는 단어는 아래츠라고 합니다. 흙 땅하면 지구하면 아래츠. 골 아프세 아래츠 하면은 땅끝까지도, 모든 땅끝까지도라는 표현입니다. 뭐 아프세? 골 아프세. 잊을 수 없는, 잊으면 안 되는 그런 본문인데, 땅끝까지도, 모든 땅끝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야 하리라. 골 아프세 아래츠 하면 지구, 땅, 우리가 사는 모든 영토를 아래츠라고 하죠. 그래서 골 아프세, 콜 아프세, 아래츠.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땅끝까지도, 골 아프세, 아래츠. 땅끝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작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끝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여행할 때 오지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2700년 당시 이사야가 살았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당시 한국의 역사로서는 고조선 시대였고, 그리고 중국의 역사로서는 춘추 전국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공자, 맹자가 활동하기도 전에, 태어나기 전에, 석가가 인도에서 태어나기 전에, 소크라테스가 그리스 헬라에서 태어나기 전에, 그 전에 누가 활동했습니까? 이사야라는 멋진 선지자가 오늘 이사야서 52장을 쓸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식견과 지식을 가지고 오늘 이사야 이 기나긴 글들과 예언적인 멘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서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자, 맹자, 석가와 같이 논할 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300년이나 더 먼저 태어난 분이 오늘 본문을 보셔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태어난 분의 글솜씨로서는 너무나 멋있는 것이 아닙니까? 골이, 현대인들이 골이 얼마나 아플 줄 알고 골 아프세를 외칩니까? 땅끝까지. 골 아프세. 땅끝까지. 모든 그 땅끝에 거하는 자들이. 그런데 현대에는 두통약이 도움되는지 모르지만 모든 골 아픈 문제는, 콜 아프세 문제는 사실 하나님의 위로와 손길로, 하나님의 팔로 사실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현재나 미래나 마찬가지입니다. 두통약, 진통제로서 잠시 처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콜 아프세, 골 아프세, 아래측 모든 땅끝에 하나님의 거룩한 팔, 손길을 경험해야만 치유도 일어나고 문제 해결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땅끝이라는 것은 여기서 땅 중에서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모든 곳을 의미하는데, 끝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삶의 영역,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 이른바 오지 내지는 소외된 사람들,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을 땅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땅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지역, 영토, 오지, 또한 소외된 사람들을 땅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끝까지도 무엇이 전해질 것이다? 7절에 보시면은 7절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7절에 좋은 소식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좋은 소식 하면은 바사르라는 단어입니다. 바사르. 히브리어로 바사르는 좋은 소식, 영어로 가스펠, 이것이 바로 바사르인데, 바사르, 가스펠, 굿뉴스, 이 좋은 소식이 이 바사르를 가지고 오는 자, 이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바사르, 복음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까지. 바사르, 이 굿뉴스가 전해질 것이다. 이사야가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며 구원을 공포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며 하나님이 통치하신 역사가 세계와 열방 가운데 앞으로 미래에 전개될 것이다. 그런데 이사야가 살았던 2700년 전 당시는 중동 땅, 이스라엘, 유다 땅 아주 좁은 곳에서만 이 복음이 있었고 세계의 드넓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이 바사르를 이방인들이, 땅끝에 사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고조선에 사는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에 사는 인디언들이 들을 가능성은 당시에는 기대의 가능성이 전무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이른바 구원의 기대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것은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가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런 지역에 살고 그러한 자리에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바사르가 전파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산을 넘는 사람들의 그 험지를 찾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땅까지도 좋은 소식이 전파될 것이다 라는 이런 기쁜 선언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굉장히 위대하게 쓰임받은, 훌륭하게 쓰임받은, 다윗과 예수님 오시는 사이에 나타난 주목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대선지자 이사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에 12선지자가 있었으면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로 구별을 합니다.
그 중에서 대선지자의 대표가 누구냐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 들어가면 다니엘, 이렇게 대선지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학계라든지 스가랴라든지 스바냐라든지 이런 분들은 소선지자, 아모스라든지 좀 나오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사야는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읽을 시간이 없는 사람은 한 권 읽으면 이사야서를 읽으면 됩니다. 이사야서는 구약과 신약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정도 하나 읽고 로마서 하나 읽고 요한계시록 읽으면 사실은 성경은 전체적인 맥락을 다 잡은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베이스를 탄탄하게 하려면 창세기 하나 읽으면 되고, 창세기, 이사야서, 요한복음, 로마서, 요한계시록 5개만 읽으면 시간이 없는 분들, 그리고 성경이 너무 두껍다고 생각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큰 위로와 복음의 줄기가 다 잡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정서적인 풍성함까지 더하려면 시편 같은 것, 아니면 그리고 도덕적인 안정성을 취하려면 잠언 정도, 하나 정도 더 읽어도 굉장히 견고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끝까지 바사로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당시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기대하기 어려운 비전이었고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공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 아직 실행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일이 성취될 것이다. 유다 땅 아주 좁은 지역, 예를 들어서 이 백석 같은 작은 지역, 그 당시 유다는 우리 양주시 정도밖에 안 되었을 것입니다.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양주시도 제법 넓은 땅이죠. 영토로 볼 때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살았던 지역인데, 그들만 알고 있었던 복음의 비밀이, 좋은 소식 바사르가 전 세계로 울타리를 넘어 담장을 넘어 축복의 손길로 뻗어간다는 것을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결국은 현대에 와서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다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땅끝 가운데 하나가 누구다? 바로 나다, 우리다. 우리가 바로 땅끝, 성경에서 얘기한 땅끝이 바로 우리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대에 구원받은 우리들,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진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이 땅끝에서 바사르를 받아들인 그런 골 아픈 사람들이었으나 이제는 치료되어서 당당하게 이 아래층에서 대한민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비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좋은 소식 안에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 거룩한 팔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팔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0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열방이라는 것은 전 세계 모든 국가, 족속, 민족이란 뜻이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보통 팔을 움직일 때는 뭔가 의도하는 것을 실행할 때 팔을 씁니다. 물건을 집을 때, 연필을 집어서 글을 쓸 때, 그리고 노트나 책을 펼 때, 이 팔을 쓴다는 것은 결국 손을 쓰는 것인데, 음식을 만들 때, 운전할 때 다 팔을 사용합니다. 컴퓨터 킬 때 이렇게 팔을 통해서 물건을 잡고 또 나뭇가지를 휘기도 하고 화분을 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 팔이 움직였다. 거룩한 팔을 여호와께서 나타내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지와 실행이 구체적으로 노출되어지는, 현지되고 예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팔을 움직인다는 것은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거룩한 팔에 의하여 여러분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제까지 오늘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팔로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팔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팔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평안하게 여러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그 은혜 안에서 섭리와 예정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팔의 도움을 얼마나 경험할 수 있는가가 축복의 정도와 내용을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많이 닿으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반려견이나 반려묘 같은 것 또는 심지어 요즘에는 사자나 호랑이, 표범을, 치타를 집에서 키우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늑대를 집에서 키우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호랑이를 집에서 키우는 것은 금기사항이었는데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예측을 깨고 호랑이를 처음으로 키워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유명한 복싱 선수, 세계 B급 챔피언 누가 있었습니까? 마이크 콜먼, 마이크 타이슨.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흑인 아주 핵폭 펀치를 가진 선수가 누굴 키웠어요? 호랑이. 그리고 호랑이랑 같이 잠도 자고. 그래서 마이크 타이슨 힘이 세니까 호랑이도 이길 수 있나? 어떻게 무서운 호랑이랑 같이 잠을 잘 수 있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호랑이를 2개월 3개월 된 호랑이를 아프리카나 또 뭐 아시아나 시베리아나 이런 데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어미가 사냥꾼에 의해서 사살되고 새끼만 남았을 때 또는 동물원에 굉장히 많은 거액을 기부하고 새끼를 받아서 2개월 3개월 된 아이들을 이른바 핸들링이라고 하죠. 손으로 많이 쓰다듬어 주면 호랑이도 뭐가 되죠? 고양이가 됩니다. 사자도 뭐가 되죠? 그냥 아주 귀여운 강아지에 불과해지는데 이 짐승들이 아주 커도 2년차, 3년차, 4년차 돼서 맹수의 제왕 같은 몸을 가지고 300km씩 나가도 그 어릴 때부터 핸들링한 주인 밑에서는 그냥 애완견, 애완묘와 같습니다. 저는 우리 오봉남 권사님이 키우고 있는 여름이를 2개월째 처음으로 본 일이 있습니다. 저 서울 북한산 꼭대기에 가면 어떤 기이한 분이 있는데 그 분이 풍산개를 키우더라. 그런데 그 풍산개가 북한에서 넘어온 개인데 새끼를 낳았는데 풍산을 키우겠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 교회까지 2개월 된 강아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를 저는 발을 보니까 진돗개의 발과 달라서 굉장히 튼튼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랑이도 잡는다는 풍산개를 교회에 둔다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두렵다. 옛날에 믹스라는 하얀 진돗개가 그 주인들의 말을 잘 들어서 풀어놓고 키워도 되는 줄 알고 동네에도 진돗개 돌아다녀서 교회에서 풀어놨다가 제가 알기로는 약 3분이 진돗개에 의해서 물린 경험이 있는 것을 알고 풍산은 진도보다 센데 그렇다면은 누가 좀 잘 키워주셨으면 좋겠다 했을 때 오봉남 원사님께서 제가 딱입니다 하면서 풍산개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죠. 저는 근데 오봉남 원사님 댁에 제가 방문하게 되면 문 앞까지는 갈 수 있지만 들어가는 것은 쫄아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풍산개의 위력을 제가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풍산개 3마리면 누구도 잡는다고 그러죠? 호랑이도 잡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감히 발을 디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오봉남 목사님이나 이범찬 군에게는 여름이나 완전히 귀여운 아주 순둥한 강아지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핸들링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는 접근하면은 굉장한 두려움 느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핸들링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핸들링은 팔로 하는 거죠.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핸들링 당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도 다른 동물이나 맹수들 못지않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핸들링 되지 않으면 굉장히 거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하나님 앞에 반발이 심하기도 하고, 뭐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핸들링이, 복음 안에서, 좋은 소식 안에서, 이른바 밭살 안에서 핸들링이 안 되어서 거룩한 팔에 닿은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따스한 손길에 핸들링이 되지 않아서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거부감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 야성과 타락성이 강하게 반발해서 언어로도 세게 나가는 것이고 행위도 세게 나가는 것이며 적그리스도적인 행태를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팔에 의해서 핸들링 되는 것, 그 터치가 임하고, 그리고 함께 공유되는 시간과 경험이 많은 것들, 말씀에 은혜받는 시간들이 많은 것,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핸들링 되는 굉장히 좋은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핸들링의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팔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 닿는 귀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중요합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정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도움이 되시는 산성으로, 방패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려본 사람들은, 핸들링 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이 두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정하신 분입니다. 허물이 있으면 허물이 있는 대로 받아주시고, 약점이나 죄가 있으면 있는 대로 용서해 주시고, 고백하는 대로 들으시고, 또 간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팔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 되어서 잘 쓰임받는 영적으로 귀한 인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나 꼭 필요한 용어이고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죠.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는 단기적이고, 그리고 목표는 노력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가 하면 목적이라는 것은 장기적이고 영원하고 궁극적인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적에 관하여, 삶의 의미에 대하여, 이른바 존재 가치와 존재 의미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존재 의미, 존재 가치, 존재 방향, 이런 것은 전부 다 목적에 관한 큰 것이고, 목표는 여러분이 나름대로 있죠. 내가 군사를 좀 빼야겠다, 단기 목표. 내가 성적을 올려야겠다, 단기 목표. 내가 돈을 좀 모아야겠다, 단기 목표. 내가 좀 차를 하나 새로 구입해야겠다, 단기 목표. 목표는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올해는 통장을 하나 해서 저금을 이 정도로 해야겠다, 이게 목표이죠. 목표라는 것은 노력에 의해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목적이라는 것은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라는 것은, 이것은 훈련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라는 것은 변동되거나 요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목표라는 것은, 이거는 과정으로 잠깐입니다. 아직 미혼인 분들은 목표가 뭐예요? 기혼으로 내 신분을 바꾸는 것입니다. 결혼 한번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혼 한번 하고 나면은
그 목표 달성하고 나면은 그때서부터 뭐가 또 시작이 됩니까? 고생이 시작이죠. 결혼하고 나면 아시는 것처럼 갈등의 시작.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90% 이상의 부부는 다툼을 벌입니다. 어떤 다툼? 제일 많은 다툼이 뭐죠? 사소한 다툼. 무슨 다툼? 말 다툼. 안 하는 가정은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해피한 가정도 다툼을 시작합니다. 어떤 경우는 주도권 경쟁, 신혼여행서부터 주도권 경쟁이 시작되기도 하고 다툼이 있습니다. 요즘에 추세로 볼 때 다투기 싫어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그러나 목표로 처음부터 정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결혼은 안 다투기 위하여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사실 실제 결혼은 어떻습니까? 다 다툼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다투기 싫으면 나는 혼자 가겠다는 선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결국 다툼의 문제가 아주 현대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목표는 그래서 달성해도 되고 안 달성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결혼은 바울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예레미야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성경에서 결혼을 안 한 두 사람이 있죠. 구약시대에는 예레미야가 있었고 신약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선택의 문제이다. 그런데 바울 사도와 같은 분은 자기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내 생각인데 내 생각에는 이성이 너무 좋으면 결혼을 해라.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견딜만 하면은 그냥 가도 경건 생활에 나쁘지 않다.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 견해였고 성경의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라고 본인이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너무 위기에 빠져서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 같은 그 70년의 포로 기간이 앞으로 올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움 때문에 그야말로 금식하면서 예레미야는 나는 혼자 가겠다. 좀 투사적으로 혼자 가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스데반처럼 또 돌에 맞아서 젊은 나이에 세상 떠나는 분도 있었고요. 이것은 이 목표라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성공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 유치원 다니는 학생들에게 초등학교는 목표입니다. 우리 가은이가 7살인데 7살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설교 때 지난주까지는 그 유아시대 혼자서 갔었는데 오늘따라서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때보다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개월 후면 한 7, 8개월 후면은 초등학교 들어갈 것입니다. 이건 목표입니다. 목표. 그러나 초등학교 가도 좋고 안 가도 됩니다. 안 가도 뭐 하면 됩니까? 홈스쿨링 하면서 검정고시로 훌륭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목표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런데 목적은 다른 것이다. 목적은, 인생의 목적은 딱 한 가지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 가는 것은 목적이다. 반드시 가야 된다. 이거는 목적은 변동될 수 없는 것이다. 인생에서 과정, 예를 들어서 어느 직장 들어가려고 이력서 내고 많이 스펙도 막 첨부해서 그 직장 들어갔을 때 직장을 영원히 다닐 수도 있지만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의 마음과 또 다른 직장이 나에게 더 많은 고액의 연봉을 준다 할 때 나오고 싶은 마음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목표는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도 바뀔 수가 있는데 다윗만 해도 직업을 5번 이상 바꾸었습니다. 직업을 5번 이상 바꾼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주거, 목장일부터 시작한 것이 다윗이었죠. 그러다가 왕궁의 음악가로 직업을 바꾼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 펼쳐지니까 군인으로서 직업을 또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왕이라는 그러한 그 정치가로서 직업을 또 바꿉니다. 이렇게 직업은 바뀔 수 있는데 이건 다 목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과정 안에서 목표는 바뀔 수가 있다. 그런데 목적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며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목표를 위해서는 노력하시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의 팔을 경험하면서 훈련받으면서 훈련 중에서 제일 중요한 훈련이 무엇입니까? 영적 훈련, 예배하는 훈련. 이 훈련이 제일 중요한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훈련, 예배 훈련 잘 받아서 목적을 성취하고 목적에 도달하고 또 과정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실제로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이 목적은 더 강화되고 선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구원이라는 목적을 다 달성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위대한 승리자들 그리고 아름다운 선택받은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